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희생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기 때문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나 고통 없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반대자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성공은 절대 없어요. 즉,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반대자들의 회방도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면서 옳은 일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세십니까? 여러분 힘세세요? 자, 내 힘과 사탄의 힘 중에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사탄의 힘이 더 세죠.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자,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신 싸움이라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 앞길에 아무리 고난이 많고 대적자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더라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 주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한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싸움은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단지 아빠가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빠의 아이가 이기는 싸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평소 같으면 주먹 한 번 못 내밀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아이가 이제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기 충만해서 당당하게 싸우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또 평소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아이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을 힘센 아이가 이제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그 아이의 아빠를 봄으로써 무서워서 주먹을 못 내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탄의 힘은 강하더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다면 사탄이 그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요,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직 가나안 정복을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 가운데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을 떠나지도 그리고 버리지도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길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원수가 대적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사탄은 그 꼴을 절대 못 보는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회방을 하겠죠. 자, 사탄은 무엇을 이용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도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도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시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사도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지 못하고요, 또 내가 섬김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사탄은 바로 그러한 나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게 당연히 남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누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누구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나를 자신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자신들 앞에 불러다가 계속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만 했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가 점점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핍박과 고통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어요. 자,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계략과 흉계를 꾸미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사도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23절 보시면 그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요, 철저히 경비를 서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정말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앞에 있는 홍해가 그들 모두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정말 넓고 깊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셀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높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 믿으시나 보네요. 자,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믿음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대적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보시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안전한 곳에 가서 편히 쉬자, 그러지 않았죠. 풀려나자마자 자신들이 처음에 체포되었던 성전으로 다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만하면 거의 미친 것 아닐까요? 기껏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더니 자신들이 잡혔던 곳으로
다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즐기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라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 주시는 이유가 이제는 그 돈으로, 이제는 그 건강으로 나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행복과 즐거움만 누리고 있다면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명예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무조건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배우자 만나 결혼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 통치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온 사도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자, 사도들을 성전에서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박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29절 보시면 자신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은 오고요, 그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내어도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력과 경력과 혈연, 지연, 인맥이 좋아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골리앗은 성공하고 이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훈련이 잘 된 군인이었고요, 거기에 거인과 같이 건장한 체격과 최고급 투구와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창과 검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즉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군사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좋은 창과 검, 그리고 방패와 투구와 갑옷,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즉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유일하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성공과 승리의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다윗에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를 확신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고 선택된 자로서 죄악의 유혹과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권세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